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큐티로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급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고급반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배경 지식을 쌓아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질문에 답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답을 찾는 것을 이제 할 텐데 오늘 연습할 것은 그냥 그래도 좀 쉬운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인생의 문제라든지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답을 찾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연습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쉬운 단계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명을 하나 샀습니다. 조명을 하나 샀는데 오늘 깨끗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눌 것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자, 2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예, 배경 지식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지면 될까요? 올리브산이 어디에 있는가? 자, 일단은 이것을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고 올리브산은 원래는 그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 그러죠? 개역한거리나 감람산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올리브산이 뭔가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고 특별히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 잡히실 때도 이 올리브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승천하실 때도 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 올리브산, 감람산은 굉장히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뭐죠? 이 올리브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 사랑하는 책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도 여러분들이 올리브산 아니면 감람산 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명이 나오네요. 뭡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자, 벳바게보다도 베다니를 먼저 해볼까요? 자, 베다니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그 위성 마을, 위성 도시 같은 곳인데 아주 가깝습니다. 그 한 5리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은 리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렇죠? 10리가 얼마입니까? 4km니까 5리면 수학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길이 나 있는 것을 보면 한 5km 정도 되는 거리에 이 베다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지도의 길에 보면 베다니로 가는 그 길에 뭐가 있죠? 벳바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루살렘이랑 가까운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큐티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나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여리고에서부터 쭉 예루살렘 그리고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로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 입성하는 과정에서 뭐죠? 자기가 호산나라는 것을,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할 것입니다. 그 퍼포먼스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나귀입니다. 그렇죠?
나귀가 뭐죠? 나귀 새끼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보시면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에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1장과 2절에 보면 5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2장 5절, 마태복음 2장 15절, 마태복음 2장 17절, 마태복음 2장 23절까지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태그가 딱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죠. 메시아 이렇게 적혀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왜 선지자의 말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5구절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구약도 아니고 신약, 특별히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참 왜곡이 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요한계시록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 3번 정도 읽고 알 수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추려보시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만희는 그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만희만 이긴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긴 자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겼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믿는 자 역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만 이긴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웃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긴 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그게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 호산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 여러분, 이런 답을 찾아내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어떻게 물음표가 많아야 됩니다. 그 물음표가 몇 년이 지나면서 설교를 듣고 또 책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배경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그 물음표가 하나씩 지워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10년, 20년 만에 굉장히 많은 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그 답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꼭 답을 찾으십시오. 자, 호산나 나옵니다. 그렇죠? 호산나는 9절에 나오는데, 호산나는 어떤 뜻이죠? 호시아나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호시아나, 이것도 구약의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답들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8절입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도대체 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끼 나귀를 이렇게 타고 오십니다. 그것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냈다는 얘기는 뭐죠? 네, 사람들이 이미 호산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서가, 너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과 같이 간절하냐? 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에 너의 모든 겉옷과 너의 모든 것을 집어 던질 수가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가 필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각박했고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았을 것이고 인권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자발적으로 그런 어려움과 가난에 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메시아가 다가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급반입니다. 매일 30분씩 열심히 하셔서 이 인생의 답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고 이 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